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선 세종 임금 때 면제상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황희정성이죠. 이 황희정성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젊은 황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앞에 농부가 소 2마리를 가지고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누렁소, 검은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희가 일하고 있는 농부에게 묻습니다. 그 2마리 소 중에서 어느 것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저 멀리서 일손을 멈추고 걸어서 오더니 그것도 기속말로 황희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 2마리 중에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녀석을 더 아낍니다. 황희가 물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 다가와서 그것도 기속말로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합니다. 아무리 짐승일지라도 비교를 당하는 것을 알면 싫어할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 황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한 것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 된 것이죠. 코넬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코넬 대학의 칼 필머 교수님, 이분이 팀을 꾸려서 편애에 대하여서 조사를 냈습니다. 편애, 페이버리티즘, 어느 한쪽을 사랑한 걸 말하죠. 그랬더니 엄마가 편애한 그러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덜 받았다고 생각한 자녀들이 놀랍게도 중년이 되어서 우울증을 많이 앓는다는 통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은 없습니까? 남도 아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어느 한 자식만 사랑한다, 나는 조금 멀리한다 라는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 다 키웠고 또한 이제는 여러분들 손자들이 있을 것인데 훨씬 더 여러분 눈에 더 끌리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편애를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으면 이것이 나중에 이 아이의 일생에 좋지 않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티내지 않고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무서운 편애를 아예 대놓고 한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창세기 25장, 이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고서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장남이고 남성다운 모습을 보이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늘 장막에 거주하면서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야곱을 더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게 티가 날 정도로 부부가 그렇게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자식이라도 솔직히 더 끌리는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의 말이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예 대놓고 편애를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삭은 거의 나이 100세 가까운 노인이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너는 가서 들판으로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막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더 아끼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염소 떼기에 가서 그 중에서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너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그 별미를 가지고 가서 에서인 양 그렇게 바쳐라. 그리고서는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대신 다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죠. 어머니, 그런데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일에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목소리는 분간할 것인데 만일 내 몸을 만졌다가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란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염려를 표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걱정 마라. 그 모든 저주와 그것은 내가 대신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털이 있는 가죽을 그의 목덜미와 그리고 손에 감아줍니다. 만지면 털이 북술북술하게 해서 에서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별미를 들고 가서 에서인 척하면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점을 각각 하나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문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아들을 축복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축복의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했을지라도 한 번씩 통화할 때마다 여러분, 아범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받은 아이야,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제가 아버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꼭 자녀를 축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28절로 29절 보면 이삭이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에서가 이 땅에서 모든 풍족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했습니다. 둘째는 에서가 그의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형제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던 이 고대 근동사회, 팔레스타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자가, 첫째 아들이 그의 모든 형제들, 동생들의 주가 되고 그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이삭의 축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몇 장가를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이 귀한 집안인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60이 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 아이를 임신케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배가 불러오는데 이상했습니다. 태중에서 이 쌍둥이들이 뭔가 다투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동생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의 축복을 계승할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사실을 자신만 간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남편 이삭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쌍둥이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이삭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할 상속자로 하나님 선택하셨다.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창세기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리.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영양이 좋고 건강 상태가 좋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70대, 80대 들수록 우리 어르신들 눈이 침침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시대니까 나이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았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분간이 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눈을 언급하면 그 눈은 우리의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spiritual eyes, 영적인 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죠. 사사시대 말기, 그 영적으로 암흑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마지막 때 섬겼던 대제사장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집안의 전통을 따라 그들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그 타락과 부패함이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의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고 분간 못하는 육신의 눈의 어두움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 영안이 흐려지고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뚜렷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흐려지면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우느냐? 인간의 끌림과 인간의 사사로운 탐욕이 그 자리를 메꿉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 때부터 둘째 아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상실되면서 바로 장남 에서에 대한 편애와 사사로운 마음이 개입하고, 더군다나 그가 만들어준 그 별미, 육신적인 즐거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영안이 지금 어두워지고 흐려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명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면 모든 초점이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 그리고 자기를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계시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받을 인헤리턴스, 유산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받을 그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놀라운 축복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이 소위 말해서 한 1,000억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딱 알면, 그것이 내 앞에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눈앞에 100만 원, 1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나는 받아 누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소한 것에 사람들이 다투고 토라지고 삐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존재라면요, 그러한 자신감이 있으면요, 앞에 사소한 것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부르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이죠.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진 남편 이삭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안함이 리브가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속임수를 동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간과. 그건 뭘까요? 족장의 축복의 한계가 무엇임을 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족장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족장의 축복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일지라도, 이삭일지라도, 아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그 축복은 무효요. 그것이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 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프라핏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먼저 선자의 알지자, 먼저 안다는 뜻이거든요. 일본식 잘못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언자란 말을 잘 쓰지 않느냐? 예언이란 말의 오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언하면 미리 예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oretelling이 아니라 foretelling,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다. 이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을 나의 선지자, my prophets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지금 영안이 가려져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에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축복해본들 그 축복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진리를 알았다면 리브가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리브가가 속여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낼 일은 잘못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하여서 보면 한국의 소식, 미국의 소식 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 잘못된 것들이 막 퍼져나가고, 또 그것을 받고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일들을 가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과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누가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떠는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귀한 행사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받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상처를 받는 일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심을 온전히 맡기고, 또 때로는 내 뜻과 내 주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동기, 모티브, 동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과 과정도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여줬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편애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에서와 야곱이 서로를 원수시하고 적대시해서 형제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그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나의 동기가 선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동기와 그리고 그 동기가 온전히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과 수단과 과정까지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늘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영혼은 건강한가? 혹시 내 육신의 눈이 쇠약한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하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더 밝아지려는데 오히려 내 육신과 더불어 내 영혼까지도 쇠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